저는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동규 목사님과는 완전히 딴 세상을 걷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동규 목사님은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서 아주 너무나도 훌륭하신데, 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갈 차비도 없었고 밥도 이렇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자퇴를 했죠. 물론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교감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철학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주님께서 네가 주님의 일을 하면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 이제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 자체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뭘 꿈이 있고 뭘 꼭 이루고 싶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어디 여수를 간다. 나 목사 여수 어디가 좋아? 아니 전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아니 무슨 처음 와봐 여기를? 저 진짜 처음 왔어요. 이 사람 딴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인가 봐. 어디 한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 한번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 사람들하고 식사를 가도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됐고, 그래서 저는 돼지갈비가 그렇게 맛있는지를 한 2000년 전에 2000년도에 알았어요. 2000년이 아니라 2000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주급 2만 원을 받을 때였어요. 교회는 큰데 주급 2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 그 돼지갈비집을 갔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혼자 막 먹으니까 주인 아줌마가 자기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먹어주고, 결국 제 돈으로 사줬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참 자존감도 낮아져 있었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참 목사님 아들이라 그런가 참 주의 일도 잘해. 그러면 항상 저는 걱정이 먼저 됐어요. 저분들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 못한지 알면 어떡하지? 실망할 텐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만 못한 게 아니라 자퇴를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루표 페인트 가서 이제 페인트 노루표 페인트 같은 데는 가보면 페인트 칠한 분들은 새벽에 한 5시부터는 가서 물건을 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말통 같은 거 막 날라주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페인트가 16리터 페인트가 말통이라고 하죠. 말통. 그것이 트럭으로 왔을 때 그걸 다 내려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대학교 갔다가 다 돌아오는 과정에 저를 만났어요. 너 뭐하냐? 나 여기서 잠깐 일 도와주고 있어. 응? 그때는 그냥 어디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고, 응?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응? 참 암울한 시기를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삼성전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왜 그런 데를 갈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또 이제 저녁에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녁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럼 이제 6시 전에는 끝내줘야 와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 사장님이 안수 집사래요. 그분이 예배 있는 날은 그렇게 빼주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했죠. 근데 가서 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냉장고를 날라야 되고 세탁기를 날라야 되고, 그것도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은 이제 수입 냉장고. 지금 생각해보면 152리터짜리. 그러니까 무게는 144. 한국 거 삼성이 만든 건 460리터. 122. 이런 걸 메고 막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어본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뭐였냐면 이제 그때 당시 뭐죠? 가스 버너? 세탁기만한 가스 버너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좀 기니까 무게가 좀 많이 분산이 되는데 그거는 짤막 해가지고 그 무게를 다 짊어져야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그 냉장고를 메고 이제 배달을 가는데 원래는 2명씩을 보내는데 거기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1명씩 보냈어요. 근데 우리 전주에 보면 평화동이 있습니다. 전 전주 가서 깜짝 놀란 게 동 이름이 평화동이 있고 우화동이 있고 효자동이 있고 뭐 완전 그런 거예요. 동이 전주가 왜 이러냐. 우화동이 있고. 근데 이제 평화동이라는 곳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뭐 계산을 못하고 냉장고를 메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다가 이제 한번 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메고 올라가다가 중간쯤 갔는데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손이 떨리는데 이 냉장고를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별 생각이 다 든 거죠. 이걸 메고서 그냥 뒤집어져야 되나? 돌리려고 해도 이게 계단 높이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냉장고 매려면 이렇게 매야 되거든요. 이러고서 한 몇 분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참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잠을 어디서 잤냐면 이제 계단 밑에. 계단이 옛날엔 좁잖아요. 그 계단 밑에를 막아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저뿐만 아니라 한 3명이 같이 자다가 2명이 들어서 5명이 잤어요. 잘 때는 이제 반드시 누워서 다리를 벽에 대고 자야죠. 이제 니은자로. 5명이 잘 때는 니은자로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리가 여기 와 있고 이 사람 다리가 저리 가 있고, 옷을 한번 입으려면 단스에서 5명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저 영화에서 보는 대로 막 옷을 막 쥐어 던지면서 내 옷이 어디 있는지. 한 명이 오미 걸려오면은 거의 다 옮았어요.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비전은 보이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건 아니고, 그런데도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저녁마다 성령 충만 집회를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급성장하게 됐어요. 92년 5월 24일 날 개척했는데 94년도에 80평으로 지하 35평에서 개척해가지고 94년도에 85평으로 갔다가 거기서 96년도에 땅을 사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성장되어진 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그런다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샌가 부흥이 되고 어느샌가 교회가 커져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주 제일 외곽입니다. 그때는 도로도 없었어요. 거기다 땅을 샀을 때 땅 샀다고 한번 가보자고 전도사님이 가봤더니 그 땅이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교회에 오면 교회가 제 집이고 우리 목사님도 강단 옆에 막아서 침대 하나만 놓을 수 있는 그걸 막아서 생활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9시 반에 삼성전자 끝나고 와서 기도를 하려면 소리가 다 퍼져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서 제일 캄캄한 곳을 찾는 거예요. 제일 어두운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둡고 차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뭐든지 제일 어둡고 제일 차도 안 다니고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땅을 샀다는 곳이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건축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은혜를 주셨죠. 저도 하나님께서 다 의지하고 믿은 대로 주님께서 이제 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대학교도 이제 저는 학사가 2개 있습니다. 신학사, 사회복지학사. 3개구나. 법학사. 네. 그 석사는 이제 법학 석사. 그리고 MDB 석사.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학 석사, 신학 석사. 석사가 4개입니다. 근데 박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복되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제 삶은 다 그냥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활동을 하지만 목사님들이 와서 놀래요. 아니 이런 교회 목사였어?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왜 이렇게 겸손해? 저는 목사님들 가면 항상 이쑤시개 갖다 드리고 오시면 문 열어드리고 이게 항상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이런 교회 목사였냐고. 아니 큰 교회 목사는 뭐 클 필요가 없잖아요. 큰 교회 목사라고 뭐 교회 크다고 말하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난과 힘든 역경을 통해서 이제 자족하기를 배운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커져도 작았을 때처럼 뭐가 진행이 돼도 다 그냥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는 작은 자. 만약에 제가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면 아마 기고만장했을 수도 있죠. 근데 밑바닥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통달한 것 같아요. 목사가 잘날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 뭐 대단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목사가 교만하면 뭐 할 것이고 목사가 잘난 척하면 뭐 할 것이고 목사는 그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자, 어느 노인이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사망하자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시신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신을 옮기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덜컹하자 그 충격으로 남편이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보며 안 나오는 목소리에 힘을 다해서 여보, 내가 살았어. 그랬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아내가 노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까 의사가 당신 죽었다겠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어머니 말씀 좀 들으세요. 씁쓸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북유럽을 갔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제는 독일, 체코, 스위스지만 종교개혁이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들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려한 자연경관은 아주 탈무드였던 제가 홀딱 반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이사모가 별명을 비쳤는데 탈무드, 무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뭘 봐도 감흥이 없고 꽃을 봐도 꽃인가 보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곳이 벚꽃 축제라는 곳인데 나는 벚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벚꽃은 지들이 알아서 폈다가 알아서 져야지. 저게 뭔 상관인가? 이렇게 탈무드였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세 시대의 성과, 광장, 성당이 너무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신구 도시가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져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원이 풍족하여서 복지 정책이 전 세계 최상급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교육비가 다 무료고 의료비가 다 무료고 국민연금으로 모든 국민이 다 복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좋은 나라였는지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초막 셋이 아니라 거기서 제가 안 오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남자 여자가 얼마나 잘생기고 예뻤는지 너무 부러운 나라였어요. 제가 간 날 결혼식이 있었나 봐요. 저는 영화를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식이 있는데 시청 앞에 그냥 현관문 앞에 제가 보니까 신랑 신부 친구들이 약 2명, 3명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도 너무 멋있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영화 배우가 아니라 그냥 신랑 신부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각 나라 국기가 다 비슷한데 국기마다 십자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정말 더 놀란 건 뭐냐? 그 각 나라의 종교가 다 통일한데 전 국민 80%가 바로 복음주의 루터교라는 거예요. 국민의 80%가 복음주의 루터교. 너무 놀랍고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살고 싶은 부러움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면 알수록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4개국이 2000년대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그리고 독일까지 동물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수간이 합법화되었고 덴마크는 최근까지 동물 매춘이 활발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너무도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80%가 복음주의 루터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신앙인들은 저런 죄악되고 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과연 뭘 한 것인가?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 복을 주셔서 천혜의 자연과 풍족한 자원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에 취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국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자기들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복된 삶을 통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뭐하겠습니까? 곧 죽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인본주의, 즉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이 정도 잘못은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걸 싫어하실 거야. 내가 신앙 때문에 직장이나 다른 모임에 지장이 생긴 걸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적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날 위해 항상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된 삶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똑똑하고 실속 있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인 것입니다. 누구의 권면이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믿음 좋게 보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기쁨으로 하니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하다가는 자칫 사람의 계명에 충성하다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조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세상의 교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철학과 세상의 학문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증거되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생각난 것은 그 나라의 교회 목사들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공무원처럼 출퇴근하고 퇴근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회를 더 이상 연장 근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겐 정말 부러운 좋은 직장 또 좋은 근무 조건일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을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뜻은 경홀이처럼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하고 두려워할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의 높이는 약 3,000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약 2,700m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누구겠습니까? 구약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1400년 전 인물입니다. 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길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얼마나 위험했게 들렸는지 모두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이렇게 세우니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순종했습니다. 이 율법은 61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라 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모든 생활의 규범이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누가 철학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듣고 생활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여서 복음에 거하게 하였지만 그들 결국 습관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곤 하여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게바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크나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율법은 육체는 정결케 할 수 있지만 이 율법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도 없다. 율법으로는 영혼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다. 히브리서 1장 1절. 여태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에게 집중되었던 제자들과 우리들이 이젠 누굴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던 그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살질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원죄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세에게는 아직 원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직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전에 그 어떤 누구도 원죄를 사함받은 적이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보다 먼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서 그 거룩하신 보혈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해주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통로를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원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먼저 구원받는 자가 없다.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흘려주실 보혈,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 전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며 이 율법은 영적인 걸 다룰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어 있으니 영적인 걸 생각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아무리 전에 축구선수였다 할지라도 공 차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식물인간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영적인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다 죽어 있으니 누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말씀이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의 음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영혼이 이제는 막 잘 되기 시작하고 살찌고 부유케 되니까 그때부터는 영적인 소욕이 우리 안에서 막 불타오르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니까 죽어 있을 땐 아무 생각도 없고 영적인 건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었지만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막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막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예배 시간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영혼이 살아나다 보니 이제는 눈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으로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그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그의 육을 쪼개는 것입니다. 혼을 쪼개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하나님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일에 다 거부하는 생각, 그걸 다 자기가 앉아서 판단하고 재단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는 성도들을 보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이제는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고 이제는 이 교회의 일이 자기 일보다 더 큰 일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을 쪼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일들을 막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천국의 그런 상이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누구한테 그렇게 기도하냐?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누구한테 울면서 기도하냐? 더더군다나. 그런데 그는 기도만 하면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꾸만 천국의 것을 자기가 얻고 싶고 이루고 싶고, 예수님이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니 봉사에 도전하는 것이고 감사에 도전하는 것이고 예배에 도전하는 것이고 기도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다 봉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식당도 운영을 못 합니다. 식당을 하려면 이제는 업체를 불러다가 합니다. 다들 그런 것들을 고되다 생각하고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예전엔 그것이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상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성도에게 내가 뭐가 잘못나서 내가 뭘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하나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먼저 나서서 다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대단한 부대였습니다. 방위였어요. 방위랑 왜 다 웃으시지? 그런데 그렇게 부대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군중병이 되고 싶어서 군중병을 뽑는데, 군중병 하고 싶은 사람한테 손을 들었는데, 아니 6명인가가 들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걔네들 절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너는 교회 다니나? 한 번 갔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다닐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됐죠. 왜냐하면 또 군중병을 뽑을 때 그 인사과에서 있어야 하니까 거기다 또 인사장교가 뭘 원했냐면 이제 글씨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표창장이 딱 출력하면 나오지만 그때는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딱 됐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간 인사과인데, 들어가자마자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이제 방위는 전부 다 기동대로 내보내고 현역으로 다 본부 중대를 채울 거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들어갈 때부터 한 몇 개월, 1년 이상을 계속, 그래서 연대에다 확인해봐도 잘 모른다고 하지, 사단에다 확인해도 모른다고 하지.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왜 그런가 하면 제 동기들은 기동대에서 보면 아침에 줄 딱 잡고 다리민질 딱 하고 가는데 갈 때는 다 작업복이 돼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막 산 타지, 그리고 뭐 막 사격 연습하지. 난 저렇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고참들한테 말하면, 야, 가라면 가면 되지, 뭐 말이 많아, 뭐 걱정하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예배 참여해도 그냥 은혜도 안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딱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 나는 영적인 사람이지. 내가 왜 세상적인 거에 매여서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썩어져 버릴 세상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설교의 은혜도 못 받고 있고, 내가 봉사해야 될 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왜 영적인 사람이 왜 육적인 일에 매여서 이렇게 내가 무너져 가고 있지?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그렇지, 아니 기동대로 가라가면 가면 되지.
딱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군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막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인가 진짜로 그게 실행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사과 뭐 군수과 동원과 작전과 있는 이 방위병들은 전부 다 기동대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저만 남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작전병이 그래요. 야, 기훈아, 너 때문에 지금 인사장교하고 작전장교하고 피 터지게 싸웠어. 왜요? 작전장교는 그 새끼 보내요. 근데 소령이니까. 인사장교는 노란 밥대기 준이입니다. 준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계급은 낮은데.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겠어. 걔가 뭔데 그러십니까? 걔가 내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러지 인사장교가 데리고 있겠다 해가지고 저만 남고 온 본부중대가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고참들이 나한테 그러면 가운데 뭐가 걱정이야? 그 고참들이 와가지고 기훈아 자리 없냐? 야 들어 나 다시 올 자리 없냐? 그런 거예요. 저만 거기서 제대했습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나니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전엔 세상 것이 그렇게 커서 비중이 커서 그거에 좋아했다가 슬퍼했다 그랬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능히 다스리는 권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거기서 병이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 듣는 분들은 얼굴이 확 달라지죠.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오실 때 보면 너무 정말 완전 우울증에 조울증 곧 자살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면 항상 저한테 감사하고 손을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얼굴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내 나이를 몰랐어요.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55세가 된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목사님 제 친구예요. 딱 봤는데 할머니 55세밖에 안 되는데 그 전사님은 한 40대 초반밖에 안 되고 보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확 영혼이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젊어집니다. 어디 한번 다 상당히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천국의 가치관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엔 세상의 것이 그렇게 컸고 그렇게 비중이 많이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제는 자꾸 상급 쌓는 게 좋은 거예요. 전 그럽니다. 같이 성도끼리 식사를 할 때 왜 나만 사냐고 승질내질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겠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이 바로 하늘의 선지자의 상을 쌓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했다. 그 믿음으로 식사를 살아. 어차피 사야 할 건데 왜 상을 잃어버렸냐? 왜 항상 나만 사냐고 불평할 게 뭐가 있냐? 그런 분들을 믿음으로 대접하면 상이 된다는 걸 모르냐? 상을 잊어버린 자가 무슨 성도냐? 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아멘. 이제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자라 찍혀가지고 자기들도 같이 죽을까 봐 다 도망하고 배신하고 그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관원들의,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완전히 개념이 정확하고 자기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마라 하는데 이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죽이는 권세가 더 이상 이 제자들을 얽어매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죽이는 권세 때문에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억압이 전혀 이들에겐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이들은 영적인 삶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삶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의 그런 능력으로 바라보니 3차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런 거에 내가 매여서 내 천국의 삶을 난 놓칠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자다.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들 앞에서. 도대체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삶, 천국의 능력, 천국의 은혜가, 천국의 영광이 자기에게 이미 크게 와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4차원의 영성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 한마디로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탁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강도가 지금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강도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몇 번이나 주고 계십니다. 주여 당신을 팔 자가 내니이까? 내니이까? 나와 함께 이 잔에 손을 넣은 자가 그 잔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니이까? 네가 말하였도다 하는데도 이들은 가룟 유다는 못 듣는 거예요.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도 있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가룟 유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더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요, 제가 뭔 정신으로 그랬는가 모릅니다, 회개를 했을 텐데, 그러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가서 자살해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 내 말의 지혜와 내 말의 지식으로 혹시 저들에게 전했을까 봐.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뭔 설교를 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설교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걸 설교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가 설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설교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능력 있게 하여 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순복음은 성령 운동인 것이죠. 성령 운동.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뭡니까? 방언인 것이죠. 우리 순복음의 교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누가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말씀이 증거되어야만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있는 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도 이제 차세대 이제 지도자로 인정받으시는 이동규 목사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무엇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기도가, 찬양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의 살과 피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날 때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저의 말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거되는 말씀,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길 바랍니다.